예수가 세상에 태어나셨을 첫 번째 크리스마스,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했을까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일이야말로 가장 큰 빅 이벤트, 최고의 사건일 것입니다. 인류 최대의 아마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해가 되세요? 그죠? 사람이 뭐 개미가 됐다,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뭐 강아지가 됐다, 그거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이건 다른 차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미스테리한 거죠. 그러니까 신비라는 말은 천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오늘날 뭐 4차원, 5차원 얘기하는데 요즘은 12차원도 얘기하는데 차원을 완전 다른 차원으로 넣어요. 오늘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당신을 나타내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에서 자주 얘기하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자, 이 나타내셨다는 이 사건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입증해 주신 사건이 뭐죠? 바람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거죠. 그 계시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완전한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계시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그분에 대한 얘기, 또 그분이 오심을 이제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이 되겠죠. 자, 그러나 주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환영하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왜?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너무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를 리젝트했다.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성육신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이 사는 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성탄절이 의미죠. 어느 한 신학자는 그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이시기만 했다면 그분은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기만 하셨다면 인간의 어떤 경험과도 무관하다.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되신. 여기서 100% 반신반인이 아니고 50%는 하나님이고 50%는 인간이 아니고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또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 영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은 과학적인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후에 계속되는 질문은 그거예요. 그는 누구이신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가까이 있던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를 계속 오해하죠. 그죠? 오해합니다. 이 오해를 받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오해를 받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시겠죠. 동정녀의 몸을 빌어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를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만왕의 왕이요 구주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알아보겠고, 거기에서 무슨 신성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인간의 지성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일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을 오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해를 넘어 핍박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는 누구이신가?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는 끊임없는 질문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선생으로, 랍비의 한 사람으로, 지혜자의 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그를 이단아로, 또 때로는 혁명가로, 그죠?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날 때는 이 굶주린 백성을 살려낼 메시아로, 정치적 메시아로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데는 예수를 오해한 거죠. 그가 메시아로 하늘의 그 구원자로 오신 것을 오해하고 혁명가로서의 예수를 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세상의 어떤 것에 끼워 맞출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해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등장인데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오해를 받아요. 당신은 누구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심상치가 않았거든요. 그의 출현은 많은 추측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활동을 보면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백성들이 질문한 것은 이 세례 요한에게서 어떤 메시아적 어떤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에게 너가 엘리야인가 그러면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의 전설적인 선지자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어두운 시대를 걷어내는 그 선지자, 그 요한에게서 그런 분위기가 풍겼던 거죠. 그러나 요한은 그들에게 분명한 자기의 입장을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요한은 조금 더 자신이 헷갈려 하지 않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자기를 이렇게 부추기고 또 추종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의 인기가 올라가면 착각하게 돼 있어요. 착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이 꽉 차 있던 시대예요. 누군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던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야말로 굉장히 과도기적인 시대고 어두웠던 역사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혼란기였어요. 그리고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백성들은 그 로마의 지배하에 허덕이고 있던 그 시대에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전혀 오실 기미가 없이 400년이라는 세월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흘렀어요. 이렇게 백성들은 이미 지쳐있고 역사는 암울하고 그런 때에 루머들이 막 떠돌아다니고 사람들은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들떠겠어요. 저야말로 메시아다. 그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요한도 마음이 흔들릴만 해요. 조금만 이렇게 자기가 약간 행동만 다르게 해도 사람들이 그를 추종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밝혀요. 나는 주의 길을, 내 뒤에 오시는 그 일을 내가 위에서 존재한다. 주의 길을 곱게 하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I am the voice라고 그래요. I am the word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의 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기의 소리를 가지고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사견이나 견해를 섞지 않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의 주인공이 아니고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주인공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정지 작업을 위해 내가 역할을 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역할을 바로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선수가 열심히 공을 차기만 하면 안 돼요. 자신의 포지션을 알아야 돼요. 자기의 포지션을 잘 알고 거기에 맞게 뛰어야죠. 너무 열심히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어떤 데요?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는 거. 여러분, 천사가 자기의 위치를 이탈해서 사탄이 됐다는 사실을 아시죠?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혼란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는 것. 그러므로 겸손이란 무엇인가?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조금도 자기의 그 스탠스를 바꾸지 않아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인식.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입니다. 부정.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그 배경 속에는 뭘 말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몰아가고 또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나 모든 것들을 볼 때 상당히 분위기 자체가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내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그가 그리스도처럼 보여지는 그때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게 소리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소리는 형체가 없어요. 존재가 없어요. 소리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란 말이죠. 여러분, 특별히 어디에서 그것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광야는 뭐예요? 여러분, 도시와 다른 겁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광야는 사람들이 기꺼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피하는 곳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기꺼이 광야로 들어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다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앵커들이 방송국에서 스튜디오에서 뉴스를 내보내잖아요. 카메라의 초점이 앵커에게 쫙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뉴스의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그는 전하는 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맡은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그는 메시지가 아니고 메신저라는 거예요. 메신저. 나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 자,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정의를 이렇게 해요.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마치 신랑과 들러리의 역할을 우리가 잘 알죠. 그 들러리는 신랑이나 신부보다 더 돋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죠. 결혼식에 가는데 막 너무 자기가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면서 너무 화려하게 입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들러리는 그냥 신랑 신부를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과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보다 먼저 나신 분이에요. 인척간이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다 알고 있는 거죠. 남들이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수를 요한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자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예. 구름대처럼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무슨 일이 납니까?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내가 베풀 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허락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 권세가 있는 거죠. 예. 요한에게로 카메라가 초점을 막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 계속해서 뭘 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어린 양 보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구원자요, 그분만이 하나님이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온 세상을 밝힐 빛이시요, 그분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보조장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을 맞는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례 요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아주 기본기를 우리가 가르쳐 주는데 온전히 초점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절에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과 우리의 삶을 일치시켜야 돼요. 무엇이죠? 그것은 끊임없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메시아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메시아 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떤 힘이, 어떤 권력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해낼 자가 있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인간은 없어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단 말이죠. 자신의 내면의 죄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 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알고 믿는 사람. 세례 요한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의 태도는 자신을 증거하는 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기,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는 일평생 모든 걸 쏟아부어요. 그 존재감이 좀 드러나면 우쭐하고, 존재감이 좀 드러나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어디를 가나 엑스트라나 조연이 아니고 내가 주연을 맡고 싶은 거,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요한은 끊임없이 자기가 조연이요, 자기는 엑스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늘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유명한 구절이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뭘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이 그렇죠.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죠. 그죠? 매우 중요한 거죠.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된 자존감, 그래서 병적인 자존감이 많아요. 그게 자기예요. 자기에게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너무 예민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신경 과민하게 만들고 우리가 신경성 질환을 앓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언제 화를 많이 냅니까? 언제 신경질을 많이 냅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거예요.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 이름 석자에 목을 매는 거죠. 나에게 시선이 주목되는 걸 원하고 나의 존재를 극대화하는 것에 일평생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대의 우상은 누구예요? 우상은 사실은 나라는 자신이에요. 에고. 그게 우상이란 말이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를 부각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묻어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요한은 끊임없이 그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거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자아를 더 크게 키우는, 부풀어 올리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자아는 죽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더 커져가게 하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그런 건 뭘까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위대해졌느냐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드러났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인정받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했습니까? 근데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좋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 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대단한 거겠어요? 하나님 앞에 뭐가 대단한 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일을 아무리 대단해도 위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여러분, 종이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종은 주인에게로 모든 공을 돌려야 돼요. 주인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고 주님이 주신 자원으로 했고 주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또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한 것입니다. 주님이 건강을 주셔서 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열정도 주신 것입니다. 그를 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성공과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차이가 뭡니까? 세상적인 성공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공명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특징은 달라요.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초점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일을 정말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탁월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 이름과 내 성공과 어떤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내가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얼마나 드러났는가. 우리의 업적이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업적은 감추어지고 그 업적으로 그리스도가 얼마나 드러났는가.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마태복음 11장 11절이에요.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높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엄청난 얘기죠, 여러분. 요한은 그리스도만 높였어요. 신기해요. 그리스도만 높였는데 그에 대한 주님의称颂이 뭐예요? 주님은 그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고 살아가면 영광이 찾아와요. 근데 그 영광을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야 돼요. 왜? 그 권세가, 그 영광이 올 수 있게 했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광을 탐내면 권세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면 우리의 삶은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은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그 소년 다윗을 그대로 두실까요? 당신의 영광, 이름을 위하여 달려가는 소년 다윗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원리예요.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는 삶. 내 이름, 내 자존심, 내 성공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삶의 원리가 그 안에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고 높이는 것이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알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의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건동의 사회에서는 왕의 출현을 하면 왕이 오는 길을 평탄케 하는, 미리 앞서서 왕의 길을 닦고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이 헤럴드라는 사람들이, 그 사신들이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오신다고 큰 소리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례요한이 그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 알리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 세례요한의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선포하다가 그는 마침내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참수를 당하고 죽게 되죠. 그런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할 사명이 여기에 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성인의 한 사람으로 종교의 창시자 중 하나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이 복음이 한 번도 듣지 못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2000년이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2000년의 역사가 있었지만 아직도 예수의 탄생의 복된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우리 나라는 뭐예요? 14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벌써 2000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140년 동안, 140년 전에는 대한민국은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혀 못 들었어요. 여러분, 해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습니다. 우리는 복된 이 성탄의 소식을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또 듣고 축하하고 또 기뻐하고, 그죠? 우리는 뭐 이 성탄절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여러분, 이 성탄절이 우리끼리만의 잔치로 끝날 위험성이 많아요. 우리끼리만 뭐 거룩한 밤 고요한 밤 부르고 뭐 선물도 교환하고.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이 학생회 이런 데 다닐 때는 밤새 또 뭐 이렇게 하고 뭐 짜장면 뭐 이거 하고 막 밤새 또 뭐 간식 먹고 새벽송 돌고 또 돌아와가지고 성탄 예배 때는 다 또 졸고, 그분이 오셨는지 막 가셨는지. 우리끼리만의 잔치예요. 막 선물 교환하고 너무 재밌는 카드 만들고. 뭐 좋아요, 그죠?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탄은 뭐예요? 여러분, 성탄을 알리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위험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 내부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솔레이트 된다고 그러죠. 고립돼요. 교회가 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큰 성을 쌓아버리고 울타리를 치고 세상과 유리되고 격리되고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축하해요. 해야 돼요. 셀레브레이션, 축제를 일으켜야 돼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탄의 소식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대한 설교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탄절 설교는요 너무너무 많이 해요. 저도 너무 다 했어요. 여러분, 성탄에 관련된 본문이 별로 없어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앞부분이 좀 있고 뭐 없잖아요, 여러분. 성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들었어요. 뭐 성탄에 대한 설교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뭐 동방박사 얘기 다 알고, 목자들 얘기 다 알고, 별들의 얘기도 하고, 뭐 마리아 얘기, 요셉 얘기 뭐 다 했어요. 저도 이제 할 게 없어요. 성탄에 대해서. 이제 이 성탄의 설교를 누가 들어야 되느냐? 안 믿는 사람이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만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25일 성탄절은요 안 믿는 사람들을 모시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탄생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2000년 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돼. 그 사건은 여러분 작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사건은 위험한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동정녀 어린 소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건, 태아가 되잖아요. 그죠? 아주 작은 세포로부터 예수님이 출발하신 거잖아요. 인간이 되셨다는데 인간이 그냥 인간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뱃속에서 10개월을 자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헤롯에 의해서 발견되면 2세 미만의 남아들을 다 죽여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 헤롯의 그 작전에 의해서 2세 미만의 아이들, 왕이 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이미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질투심이 생기고 두려움을 느껴서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 그 헤롯의 그 군사들에 잡혔다면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도 죽는 거예요. 그 위험한 프로젝트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이 좁은 공간 안으로 들어온 거. 여러분, 그런 위험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특급 작전이에요. 특급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특급 작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 방식 외에는 인류를 구원해낼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모양이 안 되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육체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몸을 구원해낼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되고 희생양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특별한 특급 아주 비상 대책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도 사실 구조작전과 같아요. 거센 파도에 휩쓸려 가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자칫하면 나도 죽을. 그리스도가 그 위험한 일을 감수하고 세상에 오셨다면 오늘 우리도 전도하는 일이 까다롭고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의 탄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나이스하게, 그죠?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가지고 예수를 전하면 어떤 데는 무안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도 생기겠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요즘 전도를 많이 해요. 우리 야외에서도 보니까 지금 구남로에도 가고 광안리도 가고 밤에 늦게 그냥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막 전도하는데 이상한 반응이 오기도 하고 욕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꼭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욕 안 먹어보는 거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는 거.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 자존심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자존심 상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영광스러움, 그때 욕 먹는 거는요, 그건 훈장이에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 것 같아. 그럼 용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뿌리 얘기만 하면 돼요. 열매는 우리 소관 아니에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을 누군가와 나눠야 되죠. 나 혼자만 기뻐하고, 작년에도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나님이 그래요. 너만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좀 데리고 와라. 너 혼자만 기뻐하냐? 질이 안 좋다. 가능한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오늘 어두워져. 문명의 말기잖아요. 역사의 종말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세상은 많이 망가져 있어요.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소망을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제독 그 철학자 중에 한병철 씨가 10년 전에 피로사회를 지었어요. 최근에 책이 불안사회예요. 피로사회가 오래 갔는데 이게 지금 불안사회로 가는 거예요. 피로사회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신경성적 질환들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병적 사회잖아요. 우리 사회가 정상인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들어가 보면 이게 아브노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해낸다면 하나님의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죠. 무슨 그런 일을 하실 이유가 있겠어요?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살려내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메시아 신드롬에 빠져있는, 나를 극대화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일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속에서, 여러분 충분히 착각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 세례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철저한 자아 부정, 그리고 철저히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 여러분, 2000년 전 동정자의 몸을 빌어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구원의 그 길이 되신 예수, 이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같이 되어야 돼요. 그게 성육신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자녀의 모습으로 내려가야 돼요. 내가 안수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그게 아니라 그와 같이 내려가서 그와 함께 해줘요. 여러분, 요즘 MZ세대들이 굉장히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종교예요. 탈종교화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 부산도 이 구남로나 광안리나 가보세요. 서울의 성수동이라는 데 가면 뭐가 많은지 아세요? 타로점이 많아요. 사주 보는 데가 많아요.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그것을 많이 찾아요. 왜요? 뭔가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가 두려운 거예요. 뭔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MZ세대는 스스로 교회를 제 발로 걸어오지 않아요. 옛날에는 카멘씨 와서 보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와요.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도 세상을 향해 가야 돼요. 이제 가서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구원자 예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인류의 구원자. 그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140년 전 우리는 예수의 탄생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가야 합니다. 이 성탄절에 딱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만의 성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성탄이 되는 이 축제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세례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예수의 탄생, 성육신, 이 놀라운 황홀한 신비로운 이 메시지를 우리만 알고 끝나지 않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